그러면 오늘은 그 법문 이틀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부터 에서 매일같이 하면 매일 그 매일매일 그 의식을 하면 조금 더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먼저 발심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내일 야만다카 본조의 예비 수습과 본 관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일은 휴식을 취하고 28일부터 문수보살의 허가 관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빨리어로 행복경을 독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반야신경을 독송을 했고 오늘은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반야신경 독송을 스님들이 해주셨습니다. 이 반야신경과 행복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아시아권의 과거 조상 대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파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그 전통을 이어서 듣고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국어로 그 삼독 번뇌를 여의게 하소서 지혜의 광명이 바라게 하소서라는 그 개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독 번뇌를 완전히 여의기 위해서는 내면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면의 지혜가 없이는 삼독 번뇌를 여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절로 보살행에 들어가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삼독 번뇌를 여의고 그리고 보살행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결코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종가파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보살행인 방편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부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서 공부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기도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날 유럽과 미국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가운데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과거 제가 아는 그 천주교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도에 상당 기간 사셨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아는 분입니다. 몇 년 전에 다시 뵙게 되었고 그분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신부님입니다. 그분께서 제게 말하기를 오늘날의 그 젊은 청년들에게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납득시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난해하다라고 제게 말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불교에서 말하는 그 각각의 개인의 업에 의해서 이 세상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 젊은 층들에게 더 납득시키기 쉬운 것 같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서양과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서 그 불교를 설명할 때 제 마음이 살짝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 수천 년간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던 기독교와 천주교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살짝 제게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면 그 아시아권의 과거 수천 년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 제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그 가르침을 보다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봉사한다라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다른 종교가 서로 간에 배울 바가 많이 있습니다. 신부님 가운데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병원과 학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출가사문 비구니 스님들이 신부님과 수녀님들에 비해서 현저히 아직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 그 태국의 방콕에 방문했을 때 그 천주교 기독교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많이 봉사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사회 봉사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는가, 복지와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스님께서 출가사무는 세속과 멀리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봉사와 이런 일에 있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기독교와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사회봉사는 오히려 우리가 더 배워야 할 그런 부분이라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워야 할 점이라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했던 부분에서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7번 개송입니다. 윤회 감옥에 갇혀있는 세간의 신들 중 나를 구원해 줄 이 누가 있는가? 만일 누군가에게 귀의한다면 거짓됨 없는 삼복에 귀의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람님에 보면 죽음의 무상과 그리고 삼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귀처를 삼보라고 합니다. 삼보라는
부처님을 우리가 귀의하는 그 분으로 여기고 법을 그 우리가 진정으로 귀의해야 할 가르침이라고 하고 승가를 승가를 우리가 깨달음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그 벗과 도반과 같은 분들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귀를 할 적에도 자신의 그 수행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삼보에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어떠한 분들일까라는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분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세상에서 그 진정한 그 뛰어난 분들이다, 그리고 그 진정한 성인들이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확신을 얻었을 때야말로 내가 진정 이분들을 따라서 이분들과 같이 되고자 한다라고 이분들을 표본으로 삼고 우리가 부처님과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 승가에 진정으로 귀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멸제라는 이 법보를 멸제, 즉 깨달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진정한 우리가 귀의할 수 있는 귀처입니다. 내 자신도 윤회에 있으면서 다른 중생을 결코 교화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업과 번뇌에 속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업과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지 못하는 윤회 감옥에 갇혀있는 세간의 신들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과 번뇌의 속박에서 그리고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불법선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악도의 괴로움들이라고 하는, 매일매일 우리는 여러 다양한 고통을 겪습니다. 이 고통은 그와 동시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안락함과 행복이라는 것 역시나 그 이전에 그 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과 안락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안락함과 고통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여러 가지의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에 합당한 원인과 조건을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안락함과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고통에도 감각적인 오감을 통한 고통과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변하는 그 고통과 그리고 윤회라고 하는 그 속박 자체에 있는 그 고통,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감각적인 고통을 고통이라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질되는 고통과 역시나 우리 그 외도의 수행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삼매에 아무리 깊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선정에서 깨어나면 또다시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외도 수행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이 윤회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설명하는 고통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고통은 바로 윤회가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고통을 고통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윤회,
태어나서 죽게 되는 이 윤회 자체가 고통이다라는 것을 알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생사의 고통을 겪는 이 윤회하게 되는 것은 내면의 업과 번뇌로 인해서 윤회하게 되는 것이고, 업과 번뇌로 인해서 윤회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을 때 업과 번뇌를 끊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의지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업과 번뇌가 무명에서 비롯되었고,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된 관념이라는 것을 알고, 왜곡된 관념에서 벗어나야만이 내가 더 이상의 고통을 겪지 않는, 생사의 고통의 윤회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무명을 끊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열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악도의 괴로움들은 악한 업의 결과임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설령 나의 목숨이 달려 있어도 악한 업은 짓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 10가지의 불선업이란 몸으로 짓는 3가지의 불선업과 말로써 짓는 4가지의 불선업과 마음으로써 짓는 3가지의 불선업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써 10가지의 불선업을 짓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써 짓게 되는 업으로 인해서 내면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몸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선 살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생을 해도 우리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오늘날 살인이 죄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륜과 다른 여인을 함부로 취하는 상대방을 함부로 취하는 것 역시나 우리가 범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 역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시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악담과 험담, 그리고 이간질과 비방, 그리고 거친 말, 그리고 욕설, 이러한 것들 역시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써 짓는 탐진치 역시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불선은 불교도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금기시 되는 부분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불선을 행하게 되면 악업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악업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악업을 통해서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고통받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 10가지의 불선을, 악업은 짓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이 달려 있어도 악한 업은 결코 짓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리고 9번 개송부터 중사부에서 3개의 안락함은 풀리 끝에 이슬과 같아 순간 생겼다가도 사라지고 마는 존재로, 사성제에서 멸, 정, 묘, 염리라고 하는 멸제의 4가지 행상을 설명하셨습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번뇌를 여인, 성취,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탈을 얻게 되면 번뇌를 벗어나고 다시는 그 번뇌가 마음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색계와 무색계의 선정을 통해서 색계와 무색계에 태어나고, 무색계의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은 다시 반복할 수 있겠지만 번복되지만은 이 해탈이라는 것은 한 번 벗어나면 결코 번뇌가 되풀이되지 않고 마음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멸제라는 것은 완전히 그 번뇌를 끄는 상태 그리고 결코 번복되지 않는 그 경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무지를 그러니까 무지에서 벗어나면 오로지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무지함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의 무지함은 다시는 무지해지지 않습니다. 3계 안락함은 풀리 끝에 이슬과 같다라는 이 구절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그 일체 무상한 것들은 찰나의 생멸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찰나 생겼다가 생겨남과 동시에 소멸하고 발생하면서 소멸하고 소멸하면서 발생하는 것을 그 불교의 설일체 유부에서는 생주멸이라고 하는 세 번의 찰나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거친 표면상의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미세하게 들어가 보면 찰나 생겨나는 발생하는 그 순간 머물렀다가 발생하는 그 순간 머무르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소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주멸은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보면 전부 무명에 의해서 찰나 생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명에 의해서 그 생사의 고통을 겪게 되고 생사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무명에 끄달려 있다라는 것을 무명에 속박을 받고 노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사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그 원인은 무명이고 그 무명이라고 하는 무지함을 끊었을 때 무지함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생사의 고통에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무명의 노예가 되지 않고 업과 번뇌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체가 있다라는 그러한 관념에 빠지지도 않고 관념의 노예가 되지도 않습니다. 순간 생겼다가도 사라지고 마는 존재로 최고의 경지인 불변의 해탈을 구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내 내면의 그 번뇌가 완전히 없어지면 끊어지면 그 순간이 바로 해탈입니다. 그래서 해탈이라는 것이 어딘가에 장소가 있는 장소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그 업과 번뇌라고 하는 업과 번뇌를 야기하는 무명을 완전히 없앴을 때 관념이 완전히 끊어진 그 상태가 바로 해탈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상사부의 그 수행법을 의미합니다. 무시이래로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들이 고통받는다면 나의 행복이 무슨 소용인가. 무량한 중생이 헤어나도록 보리심을 내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모든 괴로움은 나의 안락함을 원하는 것에서 생겨나고 원만 구족의 부처는 타인을 이롭게 하는 마음에서 태어나셨으니 내 안락함과 남의 고통을 진심으로 바꾸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보살을 부처의 아들이라고도 부릅니다. 부처의 아들은 그 부처님께서 이 연민심이야말로 처음에도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부처를 이룬다 할지라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그 불법의 핵심 근간은 연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의
방법을 모르는 이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을 겪고 또 겪는 이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쪽에 큰 홍수가 나서 그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물에 휩쓸려 내려갈 때 저쪽에 나무가 보인다면 내가 저 나무를 잡아서 이 물에 빠져서 강에 휩쓸려 가는 이 사람을 구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쓸려 내려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떠한 방법도 없다면,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면서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겠지만 저쪽에 방법이 있다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방법을 알았을 때 나와 별반 차이가 없는 이러한 그 생명 가진 이들을 위해서, 이타를 위해서 내가 모든 이들을 성불로 이끌겠다라고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까? 발심이라고, 그 발심은 이타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지향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끊고 모든 그 끊어야 할 바를 끊고 오로지 그 공덕만을 쌓아서 이타 중생을 위한 그 이타 중생을 전부 다 성불로 이끌겠다, 부처로 이끌겠다라는 그 마음을 바로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이 10번과 11번의 개송은 보살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안락함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안락함은 이타 중생을 위함에서 비롯되고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나만을 위한 그 이기심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이타 중생을 위한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결국 부처를 이룰 수 없고, 그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안락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우리가 두루 살펴보면 모두가 고통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고통받고 괴롭고 속상해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매우 협소하고 마음이 좁기 때문입니다. 그 좁은 마음의 근간에는 나라는 생각, 나만을 위한 이기심과 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빈부격차, 그리고 살생과 살인, 협박, 폭력,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기심과 나만을 위한 생각이 마음속 내면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리행론에서 남을 위하지 않는다면, 다른 중생을 위하지 않는다면 이 윤회에서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새기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불교를 믿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불교의 수행자가 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소양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이 내면에 나만을 위하는 이 이기심을 줄여야 한다라는 것이, 이기심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사람들에게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하는 마음, 이 이기심으로 인해서 언제나 어디에 있건 그 마음이 불편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 누구와 있건 항상 불편해합니다. 날란다에서 그 수행자들이 갈고 닦았던 것이 이 이기심을 줄이고 이기심을 끊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이기심을 끊고 줄여서 오로지 이타를 위하는 마음을 내고자 그 날란다의 수행자들은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기심을 줄이고 이타만을 위하는 마음에서 보다 더 낼 수 있도록, 마음에서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안락함과 남의 고통을 진심으로 바꾸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라고 하신 이 두 구절이 이 보살의 37 수행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뽀리 행론의 그 저자인 샨티데바께서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타를 위한 마음,
과 이기심을 없애야 이뽀리행론의 7장에서 모든 슬픔과 근심을 여의는 보리심의 말을 타고 저 피안으로 나아가는 자 누가 그 나태에 빠져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가진 그리고 생명을 가진 중생이라면 전부 다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오로지 안락하기만을 원합니다. 이 현 시점에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서 생각이 사유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가진 이 시점에서 내면의 이기심을 제어하고 이타심을 닦을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업과 번뇌에 끄달리기는 하지만 서서히 이 마음을 변하게 하고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리심을 이뽀리행론에서 비유하기를 길을 가는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그 나무와도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느 순간에서나 남을 위하는 마음, 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위한 배려와 이타를 위하는 마음만을 가진다면 이뽀리행론에서 허공계가 존재하는 한, 중생계가 존재하는 한 나 역시 중생들과 함께 머물며 중생들의 고통을 여의겠습니다라고 한 그 개송에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내면에 가득 충만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순간순간 일어난다 해도 그러한 마음들이 그때마다 멀리 도망갈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이 줄어들고 이타를 위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그리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에 힘이 생기면 몸 역시 마음에 따라서 건강해지고 몸 역시 내가 강한 의지력으로 몸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리심에 대한 마음이 진정으로 생겨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강한 의지력으로 이 이타를 위한 마음을 강하게 내면낼수록 그 마음으로 현재 내 마음을 서서히 변하게 만들 수 있고 몸 역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뽀리행론은 에는 이러한 개송도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해결해야 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구태여 슬퍼하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기적인 마음을 줄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타를 위한 마음에 가득해야 합니다. 설령 누군가 큰 욕망에 빠져 내 재산을 전부 강탈하고 약탈하도록 시킬지라도 육신과 재물과 삼위의 선업들을 그를 위해 해양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나에게 조금의 허물도 없고 누군가 내 머리를 벨지언정 자비심으로 그의 악업 전부를 내가 취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누군가 나를 온갖 말로 비방하고 험담해도 그래서 보면 예전에 까담파 수행자 가운데 누가 와서 스님 당신을 어떤 사람이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던데요 라고 이렇게 고자질을 하자 그러니까 말을 하자 그 까담파 수행자께서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뭐 그다지 큰 일도 아니다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온갖 말로 비방과 험담해도 삼천세계에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낸다 해도 자의심으로 또다시 그의 덕을 말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내 흠을 들추고 능욕할지라도 그를 스승이라고 생각하여 예를 갖추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내 아들처럼 귀히 여기던 사람이 나를 원수와 같이 볼지라도 병에 걸린 아들과 같이 더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한 이들이 자만심으로 인해 나를 멸시한다 해도 공경심으로 스승과 같이 내 머리를 위에 모으시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궁핍한 생활과 사람들의 끊임없는 천대, 지독한 지병과 귀신에게 시달릴지라도 또다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고자 좌절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보살의 수행은 내가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항상 자신을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 그 보살행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자만에 빠지지 않는지 혹은 교만해지지 않는지도 살피고 너무나 위축되어 있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명성을 얻고 명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머리 숙이며 다문천왕과 같은 재산 축적했더라도 윤회의 부귀영화 덧없음을 보아 교만함이 사라지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타 중생을 위해서 갈고 닦을 때 마음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보살의 수행이고, 그리고 남을 위한 이타행을 할 때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교만함과 자만심에 빠지지 않는 것도 보살의 수행입니다. 나의 마음속 성냄의 적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바깥에 원수가 없어도 고통은 늘어나기만 하니 자애와 자비의 군대로 내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쾌락은 마음은 본래 희론의 경계를 여의었으니 내 마음에서 비롯된 다양한 현상일 뿐임을 알아서 객관의 대상들을 이 개송은 유시각파에서 말하는 이치 공성과 중과파에서 설명하는 일체의 법이 전부 다 실제하지 않는다, 실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갖 현상들은 전부 다 환영과 같고, 그리고 환영과 같아서 마치 연극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그 연극과 같은 환영에는 무엇도 실체가 없음을 전부 덧없음을 알고, 그리고 그 연극과 같이 환영이라는 것을 알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른 인식의 대상, 우리의 그 인식을 우리는 바른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시각과 인식에서 비춰지는 대상들을 우리는 전부 다 실체가 있다라고 보고 그것이 참된 그 진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각과 우리가 보는 인식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실체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시각파에서는 관점자의 관점에서 그 대상들을 비춰본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양자 물리학자도 관점자의 그 시각에 따라서 그 원자의 그 모양들이 그리고 모습들이 달라진다라고 설명합니다. 중간학파에서도 관점자의 그 시각에 의해서 보여지는 대상을 이름 붙이고 이름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마음은 본래 희론의 경계를 여의었으니라고 하는 이 마음은 살펴보면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하지만 마음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 실체가 있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은 어디에도 무엇도 실체가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의식의 흐름, 상속인 것일 뿐인 것입니다. 기억함이라는 것도 과거를 기억한다라고 말하지만 과거를 기억하는 것 역시나 의식의 흐름을 기억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의식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기억함이 있고 전후라고 하는 흐름에 의해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우리는 이름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현재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이 현재라고 생각하는 그 현재가 과연 진정한 현재인가라고 보면, 현재란 실체가 있지 않습니다. 과거도 있지 않습니다. 미래도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비롯된 다양한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서 객관의 대상들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면 여름철의 무지개와 같이 고와 보아도 실제라고 여기지 말며 집착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22 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진 괴로움들은 창란인데도 꿈속에 죽은 아들과 같이 보이는 것을 진실로 여겨 계속 지치기만 하니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때마다 환영으로 보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깨달음을 위해 육신마저도 버려야 한다며 바깥 물질들을 말할 필요가 없으니 보답과 과부를 기대하지 않는 보시를 베푸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계율을 지니지 않으니 자신의 뜻도 이루지 못하며 타인을 내 뜻을 이루어주고자 한다 하지만 가소로워 윤회에 대한 열망이 없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선한 부를 원하는 보살에게 모든 해악은 귀한 보물과 같아 모든 이에게 적의가 없는 인욕을 수행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나만의 목적을 위해 정진하는 성문과 독각마저도 머리에 불이 난 것처럼 정진하는 것을 보았다면 모든 중생을 위하는 이는 모든 공덕의 근원이 되는 정진에 더더욱 매진해야 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 보살 행론에 지게바라밀과 보시바라밀을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게바라밀을 따로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불방일함과 정념과 불방일함 그리고 정지로서 전부 다 지게바라밀을 지키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부를 원하는 보살에게 모든 해악은 귀한 보물과 같아 모든 이에게 적의가 없는 인욕을 수행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사마타를 갖춘 위파사나가 번뇌를 없애는 것을 알아서 사무색정을 초월한 선정을 닦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지혜가 없는 다섯 바라밀만으로 무상정등각을 얻지 못하니 방편을 갖춘 삼륜청정의 무분별죄를 닦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나의 허물을 내가 살피지 않는다면 수행자의 외형으로 법이 아닌 것을 행할 수 있으므로 매 순간 나의 허물을 알아차려 끊도록 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나의 번뇌로 인해 다른 보살들의 허물을 지적한다면 나만 타락할 뿐으로 대승에 들어간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재물과 명예를 위해 서로 다투며 문사수의 실천이 쇠하게 되니 사랑하는 사람과 시주자들의 가정에 대한 연연함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거친 말을 하면 다른 이의 마음이 불편해지며 보살의 실천이 기울게 되니 다른 이가 불쾌해질 수 있는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번뇌는 습관이 들며 없애기 어려워지니 정념과 알아차림의 칼로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매 순간 잘라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요약하며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하건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살피고 매 순간 정념과 알아차림을 챙겨 이탈을 위한 정진을 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와 같이 정진하여 진 선업을 우량한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삼륜 청정의 지혜로 깨달음을 위해 회양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37 보살 행법의 그 구전을 드리면서 설명을 간단히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심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그 보살계 발심은 내일의 그 야만타카 관정의 그을 받기 위한 그 예비 수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살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부대중이 함께 해야 합니다. 사부대중이란 비구, 비구니 스님들과 우바이, 우바세 이 네 대중이 함께 했을 때 사부대중이라고 합니다. 보살계를 수지함과 동시에 보살계가 보리심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보리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리심을 언젠가는 내가 일으키겠다. 언젠가는 이 보리심이 내게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보살계를 줄 수 있다고 허락하셨습니다. 내일은 그 보살계를 수지하고 오늘은 그 보살계를 수지하기에 앞서 발심을 일으키겠습니다. 보살계를 그 수계하기에 앞서 비구 비구니 대중과 우바이 우바세 대중이 함께 해야 합니다. 우선 우바이 우바세 대중도 이 자리에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자들 가운데 우바세 우바이 계를 받고자 한다는 이들은 오늘 우바이 우바세 계를 먼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바이 우바세 계도 다양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바이 우바세 계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바이 우바세 계는 범행자계도 있지만 오늘 제가 드릴 우바이 우바세 계는 일반 제가 불자들이 지킬 수 있는 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지만 오늘 그 우바이 우바세계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한 분들이 손을 들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우바이 우바세계를 드리겠습니다. 제 뒤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모든 불보살께서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일어나시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자리가 좁기 때문에 일어나지 말고 손을 그 합장에서 이렇게 정수리에 올려서 이 미간 그리고 목에 대고 그리고 가슴에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3번 절을 하고 그리고 제게 그 우바이 우바세계를 드린 제게 다시 3배를 하십시오. 이 우바이 우바세 계는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계입니다. 우바이 우바세 계를 받는 이는 반드시 삼귀와 그리고 삼귀를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삼귀에 대한 믿음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바이 우바세 계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제불보살이 계신다고 생각해서 3배를 하고 그 다음 우바이 우바세 계를 주시는 달라이라마께 3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후에 내가 부처가 되고 그리고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 부처가 된 나의 법이 있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먼저 나보다 앞서 부처가 되신 분들께 의지해서 제가 당신들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바이우바 세계를 수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살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범죄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살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 도둑질하지 않을 것. 도둑질하는 것 역시나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은 불륜, 사음을 의미합니다. 불륜 역시나 외도와 불륜도 어떻게 외도와 불륜은 역시 범죄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깨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달았다라고 거짓을 그러니까 위선을 떠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자분들이 깨달았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은 범하기 어려운 죄목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되려 저와 같이 이런 스승의 입장에 있는 이들이 저지르기 쉬운 그러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우바이계에 해당합니다. 예전 다람살라의 저의 스승 링림부치에께서 다람살라에서 우바이 우바세계를 주실 적에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티벳 할아버지가 저는 술을 안 마시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간청을 드렸다 합니다. 그러자 제 스승께서 아예 끊지 못하겠다면 술에 취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취해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까지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일을 하고 하루가 너무나 힘들어서 한 모금 혹은 한 잔을 마셔서 이렇게 마음에 위안을 얻는다면 몰라도 술에 취해서 중독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스승께서 저를 따라하십시오. 스승께서 저를 굽어 살피소서. 저 아무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양족전 부처님께 귀합니다. 애착을 벗어난 법에 귀합니다. 최고의 무리 승가에 귀합니다. 제가 생전 스승께서 저를 굽어 살피소서. 두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스승께서는 저 아무개를 굽어 살피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죽을 때까지 양족전 부처님께 정례합니다. 애착을 벗어난 법에 귀합니다. 최상의 무리 승가에 귀합니다. 지금부터 스승께서 저를 우바이 우바세로서 굽어 살피소서. 세 번째 우바이 우바세로서 할 때 여러분들은 우바이 우바세계를 과거에 받았다면 과거에 받은 것이 쇠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더욱더 증장되고 쇠했다면 다시 한번 소생했고 그리고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은 새로 받았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스승께서 저 아무개를 굽어 살피소서. 양족전 부처님께 귀합니다. 법에 귀합니다. 승가에 귀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우바이 우바세로서 스승께서 저를 굽어 살피소서. 여러분들 우바이 우바세계를 받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저로부터 우바이 우바세계를 받았습니다. 수보리 존자를 비롯한 과거 부처님의 많은 아라한 제자들과 수행자들이 우선 우바이 우바세계를 받고 서서히 출가하게 되어 부처님께서 금하신
그 살생과 도둑질 이러한 것들을 제가 지금부터 반드시 짓지 않고 언제나 지키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부터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부처님께서 금하신 것들은 결코 행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저를 항상 살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보살계를 수계하기 전에 발심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살지는 무착보살께서 지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사상적으로 중간학파의 사상과 중간학파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할 때 그 차제의 그러한 수행 단계별을 설명하는 것과 그리고 제법이 무자성이다라고 하는 공성에 대한 가르침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용수보살의 육치론서에서 그 공성을 설명을 하셨다면 무착보살과 미륵보살께서는 그 수행의 단계 차제들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약 2600년이 지났다라고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이 이 지구상에 저는 모든 종교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를 존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개종해야 된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 어떠한 종교보다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라는 것에는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그리고 지금까지 2600년이 지나도록 그분의 가르침이 이 지구상에서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 내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산스크리트 업권의 그 보살의 수행법들은 그 보살지와 여러 보살의 그러한 보살행에 대한 저서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보드가야에서 제가 발심과 보살계를 수계하는 데 사용하는 경전은 보살지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보살계를 스스로 독송하면서 수지하도록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는 보살계를 스스로 독송하면서 수지합니다. 이 보살계를 수계하는 방식에도 스승이 있을 때 하는 수계식과 스승이 없을 때 스스로 수계하는 수계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그 수계식은 스승이 있는 자리에서 스승 앞에서 제자들이 그 계를 수지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수계하도록 하겠습니다. 37보살수행법에서 오늘 설명하신 것처럼 이 생을 연연함을 추구하지 않고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출리심,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나와 같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안락할 수 있도록 보살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보살행을 하겠다라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타를 위하고자 하지만 내게 어떠한 그 능력도 없다면 이타 중생을 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능력을 좀 더 얻기 위해서 바로 이 보살계를 수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에는
경전을 통해서 설하신 말씀과 수행법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께서 설하신 경을 읽고 듣고 말로써 사유해서 부처님의 그 경전이 남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경전을 듣고 사유했다면 그것을 개개인이 수행했을 때, 체험했을 때 비로소 부처님의 불법이 남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반면 저를 크게 불사하고 중축하는 것은 불교가 계속 전승되고 남는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계속 부응시키고 지속시키고자 한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사유해서 수행하는 것 외에 불사와 절과 사원 이런 것들을 크게 짓고 멋지게 짓는다라고 해서 부처님에게 보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장을 듣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을 공부하는 것은 삼학을 닦는 것입니다. 개정해 삼학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학을 닦는, 삼매를 닦고 선정을 닦는 것은 초발심자에게 어렵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학을 지키는 것,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금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정도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절을 한다면 먼지도 많이 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어나지 마시고 앉은 상태에서 앞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분의 그 여러 보살 제자들과 그리고 아라한 제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용수보살과 무착보살 이러한 모든 역대의 스승들이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 수행의 차제들은 공성, 즉 무자성의 그 개념과 무자성의 지혜가 없이는 결코 그 수행의 길의 단계를 올라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성과 수행의 도 차제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아울러 나아간다면 비로소 함께 나아간다면 비로소 그것이야말로 축복이자 가피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열반에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신의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제게 그 가르침이 전달되었고 지금까지 유지되었으며 수많은 역대 인도의 수행자들과 그리고 티베트의 수행자들과 그리고 각국의 수행자들이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살계를 수계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저 선남자 선녀인 아무개는 보살행을 올바르게 받고자 하오니 제가 보살계를 수지 않는다면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보살행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스승께서는 들려주십소서. 다시 따라하십시오. 먼저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남자 선녀인이여 들어라. 너는 중생을 벗어나지 못한 이들을 벗어나게 하고 헤어나지 못한 이들을 헤어나게 하고 숨쉬지 못한 이들을 숨쉬게 하는 이러한 행을 하고자 하는가? 보살의 길을 가고자 하는가?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 물었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라. 다시 스승은 묻습니다.
너희들은 보살계를 수지하여 다른 이와 경쟁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는가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너희에게 보살계를 받으라고 강요한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이렇게 떠올리시고 마음에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보살계를 받는 것인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보살계를 받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살계를 받아서 보살행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제 오늘 내가 말하는 이 발심에 그리고 보리심에 대해서 진정 보리심을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보리심을 제가 받고 수지한다면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값진 마음의 내면의 보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곳 이 보드가야에서 보살계를 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인 너희들은 이 보살계를 들었는가, 그러니까 보살행에 대해서 들었는가, 들었습니다. 이해했는가, 이해했습니다. 원하는가, 원합니다. 보살계를 수지할 수 있겠는가, 수지할 수 있겠습니다. 별의 탈계는 그리고 너희는 별의 탈계를 잘 수지할 수 있겠는가, 수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별의 탈계와 더불어 제불보살께 공양을 올리고 이 공양을 보살계를 수지함을 공양으로서 공양을 올리고 지금 이 공양을 통해서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올 부처님들에게 그러니까 부처님들을 통해서 제가 그분들을 증인으로 이와 같은 보살계를 수지하고 언제나 그분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는가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과거 많은 부처님들과 보살들과 인도의 80의 대금강성 수행자들과 날란다의 수행자들과 이러한 분들이 그리고 티베트의 사키야, 가규, 닉마, 겔룩의 이런 스승들의 가르침들이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에 마음이 북받치고 그리고 마음에 변화가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남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내고서 그런 마음을 닫고자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서 실천을 하고자 보살계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과거의 수행자들의 일대기와 수행자들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깊은 환희심과 신심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많은 제불보살들의 일대기와 수행담을 들을 때마다 너희들은 신심과 지극히 그분들에 대한 공경과 예를 바쳐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에 제불보살께서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칠지공양을 올립니다. 절하옵고 공양 올리며 제가 지은 죄에 대한 참회하고 다른 이가 지은 선업을 수의하고 법을 굴려주시길 청하며 열반에 드시지 않기를 청하고 마지막 모든 그 성근을 선업을
이타 중생을 위해 배양하는 그 칠지작법의 그 공양을 통해서 독송을 통해서 칠지작법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그 만달라 공양입니다. 만달라 공양이라는 것은 보살계를 받기 전에 스승께 자신의 몸과 말과 마음 모든 것을 바쳐 제가 이 귀한 법을 받고자 한다라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가 보살행에 대한 보리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히 생겼다면 보살계를 주도록 한다. 여러분들은 제게 보살계를 속히 주시기를, 그러니까 속히 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부분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스승께서 제게 보살계를 그러니까 수행할 수 있도록 제게 주시옵소서. 제게 속히 주시옵소서. 원래 3번을 해야 하지만 1번으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이제 3번 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은 오로지 그 완전 무결한 마음만,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그 청정한 마음으로 이 보살계를 제가 수시하겠다. 제 마음에 어떠한 그러니까 의도와 그러니까 다른 의도는 없다라는 다른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오로지 이타 중생을 위한 마음으로, 완전 무결한 마음으로 과거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와 같은 일반 보통 사람이었을 때 보살계를 수지하고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것처럼 제가 당신과 같이 첫 걸음을 내딛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스스로 얼마나 큰 긍지와 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들께서 그리고 과거 많은 보살들께서 저와 같이 보통 사람이었을 때 처음 마음을 내고 첫 걸음을 내딛으신 것처럼 제가 이제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서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완전 무결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살계를 수지한다 생각하십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여, 아무개라 불리는 너희가 보살인가? 라고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숙이, 마음속에서 지금 현재 제가 보리심이 완전히 생겨나지는 않았지만 속히 더 이상 멀지 않는 시기에 제가 내 마음에 보리심이 생겨날 것이고 저는 그때부터 보살이 되어 보살행을 실천할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은 제 앞에서 다짐하고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살인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저는 보살이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저는 보리심이 제 마음에 생겨서 제가 보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 행만을 실천할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아무개여 선남자 선여인 아무개라 불리는 너는 보살인가? 보살입니다. 머지않아 저는 보리심이 제 마음에 생길 것이고 저는 보살이 되어 이타 중생을 위한 행만을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발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내일 보살계를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발심이었습니다. 그 다음 본 수계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대로 앉은 상태에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남자 선여인 아무개라 불리는 너희가 과거 제불보살들께서 보살계를 수지하고 보살계의 항목을 지키시며 수행을 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현재 미래의 제불보살들처럼 보살들께서 실천하고 과거의 그 보살의 학처 그리고 앞으로
올 부처님들과 제불보살께서 행하실 보살계와 그리고 현재 계신 제불보살들께서 실천하시는 보살들의 행과 보살들의 계를 너희가 지켜서 중생을 위한 행을 실천해서 그리고 그와 같은 보살계를 나로부터 받고자 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라는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3번 합니다. 과거에, 현재, 미래에 선남자, 선여인, 암흑의 누구라 불리는 너희들이 과거 제불보살들께서 보살계를 보살계를 수지하고 보살계를 받아서 그리고 실천하신 것처럼 그리고 현재 제불보살들께서 실천하는 그 근간이 되는 보살계와 그리고 보살의 행을 미래에 올 제불보살의 그 보살계와 그리고 보살계의 실천을 모든 보살계의 실천들을 그리고 그런 수계를 나로부터 받고자 하는가. 그렇습니다. 3번째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라고 하는가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보살계 그 보살계가 그 쇠하지 과거 보살계를 이미 받았다면 쇠하지 않고 남았다면 그것은 증장되고 그것이 만약 쇠했다면 다시 그러니까 부활하고 그리고 처음이라면 보살계를 다시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처음 받는다 그리고 잘 지키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로부터 보살계를 받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로부터 보살계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저로부터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로부터 보살계를 받아서 수계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제불보살께서 보살계를 받고 보리심을 내어 보살행을 실천하셨고 현재 제불보살께서 보살계를 받고 보리심을 내어 보살행을 실천하시고 있으며 미래의 제불보살께서 보살계를 받고 보리심을 내어 보살행을 실천하실 것처럼 보살계의 그 모든 항목과 보살의 그 수행을 나로부터 받고자 하는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3번의 대답과 동시에 보살계가 수여되었습니다. 전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성지에서 지금 현재 제게 보리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리심에 대한 간절한 믿음 그리고 보리심에 대한 믿음만큼은 제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성에 대한 완전한 그 이해와 깨달음은 없지만 공성에 대한 어느 정도 전반적인 이해는 제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로부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보살계를 수지하였습니다. 그 이뽀리행론에 보면 오늘날 나의 생은 과거의 선업으로 지고한 인간의 몸을 얻어서 오늘 부처님의 종성으로 태어나 이제 부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종성에 어울리는 일을 하고 허물없는 고귀한 이 종성 더럽히지 않도록 그와 같이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보살계를 수지하였습니다. 과거 제불보살들께서 이기심을 이기심을 제압하고 오로지 이타 중생을 위한 행만을 실천하신 것처럼 저 역시나 지금부터는 오로지 이타를 위한 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순간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 보리심을 낸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은 이번에 내 삶은 보다 더 값진 삶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리심보다 나은 자량도 없고 보리심보다 나은 복덕도 없습니다. 보리심보다 나은
남을 위한 마음도 없습니다. 부처님을 위한 그리고 부처님께 봉사하는 것 역시나 보리심보다 나은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우리가 가장 귀한 그 보물을 얻었다면, 가장 귀한 보물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진여하는 것처럼 수행자에게, 그리고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 중 가장 귀한 법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보리심을 얻었기 때문에, 보리심에 대해서 얻었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겨야 합니다. 모든 중생을 그 사막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역시나 바로 그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그 입보리익론에서 보면 제가 그 모든 중생을 위한, 그 모든 중생의 하인이 되어 모든 중생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러한 사람들이 밉지 않습니다. 천신과 모든 사람들, 내가 이제 보살의 마음을 내었으니 모든 이들이 나를 통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거라. 그리고 더 이상 그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는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중생을 위한 삶을 사겠다라고 해놓고는 저녁에는 누가 이랬다 저랬다라고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한다면 그 이웃들이 참 이상하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침에는 좋았다가 왜 저녁에는 변덕이 그렇게 심하냐고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내가 안락함으로 이끌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 저 사람은 싫고 이 사람은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게 장애가 되는 이들이다, 혹은 장애가 되는 귀신이다, 뭐 잡기다라는 것 역시나 전부 다 이 보리심의 앞에서는 전부 다 연민의 대상이자, 그리고 내가 구제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보살계를 수지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어깨에 상당히 무거운 짐이 지어진 것입니다.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심지어 꿈속에서도 내가 보살이라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보살이라는 마음, 그리고 이타 중생을 위한 삶과 내 숨마저 이타 중생을 위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살들은 18가지의 항목을 반드시 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18가지의 항목은 그러니까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생각하는 이기심을 없애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을 이제는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만을 위한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18가지의 근본 차제는 자찬과 타인을 비방하는 것과 법이나 재물을 베풀지 않는 것과 참회에도 듣지 않는 것과 대승을 배척하는 것과 삼보의 재물을 착복하는 것과 정법을 배척하는 것과 승복을 뺏는 것과 잘못된 사견과 무관제, 마을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근기가 아닌 자에게 공성을 설하는 것과 완전한 보리로부터 물러나게 하는 것과 벼락탈계를 배척한 것과, 그리고 소승을 통해서 탐진치 번뇌를 끊을 수 없다고 보는 것과, 그리고 사견, 삼보로부터 물건을 취하는 것과,
그러니까 선정을 닦는 이들에게 배척한 것 그리고 보리심을 버린 것이 18가지의 근본 타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다시 저에게 이제 절을 하셔야지.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살계를 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찬탄을 해야 하지만 제가 지금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스승인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합장을 하고 보살 석가의 제자 비구인 댄진 갸소가 이번에 새로 보살이 되어 보살로 태어난 여러분들에게 제가 3번 물어서 제불보살이 앞에 계신 이 자리에서 3번 보살계를 정말로 저로부터 받고자 하는지를 3번 물었고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으며 그것을 통해서 제가 시방에 있는 제불보살들께 계신 분들께 제불보살들께서 계신 자리에서 제가 이 제자들에게 전부 보살계를 주었고 보살계를 주었음을 그 시방에 계신 제불보살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제불보살께 새로 이와 같이 보살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그 과정입니다. 시방에 계신 제불보살께서는 두루 중생들을 살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이 자리에서 보살계를 수지했다라는 것을 전부 다 아실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보살들의 이름은 이 세상에 인도 보드가야 성지, 특히나 과거 부처님들께서 성불하신 성도지인 보드가야에서 보리심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제자, 그리고 보살의 행과 인연이 있는 성근을 가진 제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보살계를 수지하면서 18가지의 근본계를 수지하겠다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제불보살들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같은 자식과 같은 이들을 언제나 보살피시고 살피시어 이 보살들이 훗날 그리고 지금부터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며 보살행을 하면서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과거에 이보다 더 나은 나은 계목은 없다고 합니다. 별의 탈계를 그러니까 보살계를 수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의 탈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의 탈계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 더 상위의 계를 보살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강승계라 할지라도 보살계가 없다면 금강승계를 수지할 수 없습니다. 금강승의 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의 최고라 할 수 있는 계가 바로 보살계입니다. 별의 탈계를 수지하는 이들에게 보살계를 비로소 수지할 수 있고, 그리고 별의 탈계는 보살계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보살지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저는 보살계를
언제나 제가 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수계를 하였습니다. 제가 날란다 승원의 그 전통을 잇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비구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과거 부처님과 제불보살들과 용수보살과 그리고 티베트의 역대 스승들의 역대 스승들의 그 한 비구로서 그분들의 가르침을 잇는 그러한 제 책임과 의무가 바로 이러한 그 보살계를 수계하고 여러분들에게 법을 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살계를 수계함과 동시에 제가 역대 스승들과 제불보살들에게 같은 제자로서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칠지작법 한번 하겠습니다. 절하옵고 공양하오며 참회하고 수의하고 법을 굴려주시길 청하고 열반에 드시지 않기를 청하며 회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보현보살과 비롯한 역대 제불보살들께서 중생을 위해서 모든 성근을 회양하셨던 것처럼 저 역시나 제가 이와 같이 보살계를 받은 성근이 있다면 이것을 전부 다 중생을 위해서 회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정법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소서. 보살계의 항목과 보살계를 수지하는 데 있어서 보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자들에게 완벽한 제자들을 이해시켰는가, 그리고 이해시켰다면 그 이해를 통해서 제자들이 비로소 자발적으로 보살계를 수지하기를 마음을 먹었는가라는 다시 한번 보완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 20보살지에 보면 바른 스승으로부터 그 진정한 제자가 올바른 제자의 자격을 가진 이들이 보살계를 수지하는데 자발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의 항목들을 대해서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살계를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성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살계를 수여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저 역시나 몹시 기쁩니다. 그리고 저 역시나 그리고 보살계를 수지하고 보리심을 내겠다고 서약한 여러분 역시나 자신에게 선근이 있고 참으로 복되고 값진 기회가 값진 시간이었고 그리고 값진 시간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역시나 내어서 환희심을 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양평석 소에 대해서 그 구전을 잠시 읽어주시는 부분입니다.
공지 단지 접도 쳐봐 대전 듬벌레스 뭐 디든 잡아래 참아 디든 잡아래 양다고 셔버들라도 그래서 법칭보살께서는 집경론을 그 진나보살의 집경론을 토대로 세 권의 그 그러니까 임명의 서를 짓게 되고 그래서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평석 개송으로 엮은 올바른 인식에 대한 해석의 주석 불법의 논서의 양평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서론, 본론, 결론이다. 서론에는 제목과 역경사의 예경문이 있다. 제목은 산스크리트어로라는 것은 인도에 널리 통용된 4개의 언어가 있는 가운데 산스크리트어로 이 논서의 제목을 브라마나 왈티카 깔리카라고 한다. 이것을 티베트어로 말하면 세마 남들기 식 리울 제바라고 한다. 두 언어를 대조하면 그래서 이제 집경론 브라나 사무자야로 이 논서에는 그 제목을 조금 언급하자면 올바른 인식은 본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올바른 식이며 서수라는 말은 브라나 사무자야로 이 논서에서는 후자에 들어간다. 의미로는 전자에 들어간다. 산스크리트어로 브라마나 왈티카 깔리카 그리고 그 성문수 동작계 정례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역경사의 예경입니다. 그리고 성문수 동작계 예경하는 이유는 바로 개정의 사막 가운데 해학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양평석을 가지고 그 양평석과 같은 논서는 깨달음을 설명하지 않는다. 깨달음으로 그 가는 길을 일러주고 있지 못한다라고 설명하는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라나 사무자야를 지으신 진나보살께서 과거 그 인명에 대한 저서를 지으면서 외도가 와서 입에서 불을 뿜으면서 그 논쟁을 할 때 진나보살께서 너무 다양한 신통력에 의해 진나보살께서 상당히 좌절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좌절을 통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집경론을 집필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만둬야겠다라고 자포자기하고 그 지으신 그러니까 그 글을 높은 절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 높이 던졌는데 그때 문수보살께서 나타나셔서 이 논서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니 결코 좌절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인무화에 대한 설명은 설일체 유부와 경량부 유식 중간학파에서 전부 다 다루고 있지만 법무화에 대한 설명은 유식과 그 중간학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무화에 대한 설명에서 법무화를 알아야만이 그러니까 법무화가 왜 그 유식과 중간학파에서 다룰 수밖에 없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야신경에서 온 역시도 공하다라는 그 대목에서 우선 초전법륜에서는 모든 것이 그 인무화의 관점에서 그 무화를 설하셨다면 그러니까 오온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전법륜에서는 그 인무화뿐만 아니라 인무화의 그 틀이 될 수 있는 오온에 의한 나와 그 오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오온에 의한 나가 없는 그러니까 나가 자성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오온 역시나 공하다. 오온 역시나
공한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이 바로 법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반야신경에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생이다, 그리고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 네 구절은 매우 깊은, 그리고 매우 깊고 그러니까 넓은 가르침이 전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반야신경은 내 내면에 실제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집착하는 그 관념을 없애고자 설한 가르침입니다. 없애는 그러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공성이라는 것은 공성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제법이라고 하는 모든 대상들이 본래 공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공성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그러니까 형색이 어떠한 모습인가, 실제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실제가 없는 무자성이라는 것. 실제 모습이 없다라는 말 자체가 다른 대상에 의해서, 다른 원인과 조건에 의존해서 비로소 발생하고, 의존해서 상호 의존의 관계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정되어서 무언가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호논사가 지으신 붓다팔리타에 보면, 실제한다면, 본성으로서 존재한다면 구태여 의존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의존할 본성이 있는데, 본래 존재하는데 왜 구태여 의존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가 왜 필요하겠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인과 결과, 그리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하고 부분이 전체에 의존한다라는 이러한 상호 의존의 관계성은 실제 본래 본질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라는 것, 그리고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 이 네 구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우선 그 환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경문을 말합니다. 본래 불성의 그 자성이 청정함의 일시적인 허물로 인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 무지함을 여의었을 때, 무지함을 없앴을 때 비로소 깨달음이다라는 것이 바로 법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별망상의 그물을 제거하고 라는, 여기에서는 법신을 의미하며, 심오하고 광대한 몸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색신을 의미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선한 빛으로 모든 것을 두루 비추시는 분께 정례합니다. 정법이라고 하는 선한 빛으로 모든 이들을 두루 비추시는 분께 정의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비추는 방법은 바로 모든 중생에게 법을 설하는 것으로서 교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평석을 통해서 무언가 부정한 의도가 있거나 사사로운 마음이 있다면, 이 양평석은 그런 사사로운 감정이 있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사로운 것을 집착하고 지혜로운 영민함이 없어 좋은 말씀들을 구하지 않을 뿐더러 질투심과 같은 허물들로 미워하니, 이러한 이들에게 이 저서가 나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 제 스승이신 쿠눌람마 린부체께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그 법을 구하는 마음이 있고 사사로운 감정이 없고 그 질투와 시기에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저서가 난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좋은 가르침을 수습하고 구하는 성실한 마음을 일으키고자 짓는 것으로 이에 환희심을 내거라. 오늘 그 양평석 소 구전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람살라에 가서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이 양평석 소 구전을 천천히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변론사께서 지으신 저서들 반야등론과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 구전으로서 서서히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쉬어가면서 휴식을 취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제가 과거 많은 스승들로부터 받은 법의 그 구전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회양기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양 기도를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그 쫑가파 대사를 그 도솔천에서 하강하시기를 바라는 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그 보니까 7시 그 50분부터 야만타카 관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는 부분들이 아마 그 방송으로